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환영 행사,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예고하고 있는 시작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안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 예수를 죽이기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 마르다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머릿돌로 예수님을 발을 닦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 앞두고 종려주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그 주간의 시작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시간적으로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보통 이 요한복음 12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죠.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너무나 귀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명절에 온 큰 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감사한 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인기를 많은 이제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지만 과연 이들이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호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저 예수님은 왕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역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열심 당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정권을 잡고 힘으로 로마와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탄 마귀의 어둠의 악한 권세 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물론 이들에게는 주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벌써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왕이다 하는, 이 왕이라는 거 얼마나 정치적인 그 이름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이다. 우리를 로마와 싸워 이기게 하실 분이다. 승리의 환성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BC 164년 마카비 혁명에서 유대 독립군이 예루살렘을 해방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전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어떠한 입성할 때 그때 뭐를 흔들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전통으로 볼 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끌어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로 환영하는 그들의 기대감과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오. 우리가 호산나 하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연히 예수님 구원자 호산나 맞죠. 그런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열심히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이 왕은 바로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구약의 제일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이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블레셋과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웠습니다.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와 같은 제2의 다윗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다윗이 큰 제국을 만든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들의 기대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압제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정말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크게 발전시킬 거라고 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는 이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다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눈에 보여지는 나라일 거예요. 다윗이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제국을 말했다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백마나 큰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 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멋있어 보이고 외모가 뛰어나고 막 키가 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무슨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요, 개선문에 들어갈 때 뭐를 탈까요? 말을 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을 막 비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말씀을 이 구절로 잡아요. 야, 예수는 뭐를 탔어요?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나 뭐 교주들, 뭐 유명한 이단들 교주들은 항상 뭐를 좋아해요? 백마. 그래서 다 백마 탄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요.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자기들은 백마를 탄다. 자기들은 메시아, 자기들이 교주다, 메시아다, 사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무력으로 싸우는 왕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 평화의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폭력과 정복으로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 어린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죠.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무조건 뭐 나귀만 탔다고 겸손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그 메시아가 내 왕이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메시아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그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스가랴에서 예수님이 말 타고 온다, 메시아가 말을 탄다 그러면 예수님 못 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뭐 소를 탄다 그러면 소를 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인 것입니다. 나귀고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 어린 나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왜 나귀를 타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제자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막 개선장군이 오셨다고 막 환영하고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제자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초라하게 보여요. 아니 예수님 뭐냐고, 이게 좀 멋지게 말을 타고 좀 들어가셔야지, 빌려서라도. 근데 나 왜 어린 나귀를 타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임한 후에 예수님의 입성이 곧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에서 그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소문이 싹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감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그것도 무덤에서 3일이나 지나서 다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가 위협을 받고 이제 끝났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제거하고 싶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더 확고히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를, 자기들의 목적을,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와 싸워 승리해주는, 독립시켜주는 그 메시아로 기대하고 지금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들의 환영은 이제 며칠이 지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이 앞에 난리가 나지만 이 환영은 며칠이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기대를 이루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 아닙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구원할,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 그러나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은 폭력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의 이 땅에 오신, 자신을 죽으러 희생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